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지상명령도 주십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체험했고요. 또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까지도 체험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3,000명의 청중 앞에서 첫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아주 담대하고 요창합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설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3,000명의 청중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난 이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장애인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을 등진 채 앉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그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구제할 만한 물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활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충만했어요. 마치 물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베드로, 자연스럽게 베드로에게서 장애인에게로 예수님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3장에서 베드로가 중심인물인데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까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예수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고요, 오늘 사도행전 3장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생명의 주 예수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못 걷는 장애인이 걷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람들을 심히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도 입소문을 타고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갔을 겁니다. 본문 11절에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는 장애인에게 나타난 기적, 그 기적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그 군중들 거기에 취해서 그는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현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껄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할 걸, 그때 그 기회를 붙잡을 걸. 지옥에 가서 껄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기회를 사라, 그런 의미입니다.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사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회, 주어진 기회를 산다는 것, 주어진 기회를 선용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사야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 받을 기회가 있고요, 은혜 받을 기회도 있는 겁니다. 기도할 기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지입니다. 평생 비참하게 살아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상황이 있죠. 바디메오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를 놓치면 영원히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일생일대의 기회, 그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거지 주제에. 그러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맹인 주제에. 그러면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욕하든 비난하든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시면 끝나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멈추어 서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바라보시고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예,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그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값진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깨트립니다. 더 이상 다른 데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300데나리나 되는 이 귀한 가치의 향유를 허비했다 비난합니다.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둬라. 그녀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해 준 거다. 주님께서 기쁘게 그녀의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할 기회도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올 때 주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기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는 겁니다.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단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청중들을 불러주신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둘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청중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청중은요 장애인이 걷게 된 것, 이 엄청난 기적,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청중들은 다 그 엄청난 일이라고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기적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반문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나병을 고치시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무리를 걸으시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예수님 3년 동안 다 목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장애인도 고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도 기적은 계속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청중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 장애인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자, 기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청중들은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장애인에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아주 진솔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내가 장애인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장애인을 고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잖아요. 제가 그 기적을 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를 주목하잖아요. 입 닫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만 닫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진솔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청중에게 기적을 해석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이 있어요. 그 집에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해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뜻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직접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백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시 수정해서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셔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믿음은 기적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죠. 베드로는 장애인에게 행해진 기적, 그 기적을 해석할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놀라워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를 주목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베드로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장애인에게 일어난 기적을 해석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장애인에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누구실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잘 관찰해 보면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3번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본문 13절부터 21절을 보세요. 본문 13절에 그의 종 예수라고 했죠. 본문 18절에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쓴 글과 같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그렇게 고난받는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고요.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세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림하신 예수님 고난받는 종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둘째,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십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세요. 본문 22절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23절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또 전합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여러분 그 씨가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실까요? 본문 26절에 보시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거듭 2번에 걸쳐서 회개를 촉구해요. 본문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본문 26절에도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겁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을 베드로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며 예수 충만합니다. 성전 비문에서 만난 장애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물이 충만하면 흘러넘치듯 예수님으로 충만한 베드로에게서 장애인에게로 예수님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하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적을 베푼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시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고요, 아브라함의 씨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